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3절부터 끝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3절부터 구약성경 938페이지 잠언 24장 13절부터 끝까지 교독합니다.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시는 조소를 홀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서기지 말라.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아멘. 오늘 기한 말씀과 두 번째 시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길을 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일반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여기에 가슴에 두라는 거죠. 가슴에 두고 한번 되새겨보고 적용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죠. 실천하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반대로 살면은 반대로 갑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잇대어 내가 말씀에 잇대어 살면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열매가 맺도록 역사하시지 아예 제껴놓고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 말씀 받았죠. 어려워도 해요. 예, 너 아들 모리 아들 바쳐 번제로 바쳐. 불가능해요. 아마 이렇게 불순종할 사람 많을 거예요.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해요. 불순종한다니까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백성이 주놓고 어떻게 데려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렇게 불평분반하고 원망한다니까요. 원망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만큼 믿음의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것도 하나님께 취하신 것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려고 그래요. 실수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하나님이 딱 준비하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 죄악이 많은 그 시대에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을 간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고 당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의롭고 내가 뭐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거룩하다, 내가 완전한 자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 은혜를 받으니까 열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열매가 나온, 열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귀로 듣죠. 여기 가슴에 두고 그 다음에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사람에게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 열매 막 100배, 60배, 30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혼,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이때어 영혼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그 영혼에게 열매가 오는 거지요. 자, 우리가 또 구약 성경에 출애굽 20장에 제2계명,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앞에 거는 전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도 개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겠습니까? 제가 주일 오후 찬양에 말씀 고넬료처럼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기도하고 절제하고 11조 생활하고 금식하면서 본성하게 어려운 일을 도우면서 하나님 말씀이 띄어 사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연락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보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너도 포기해라, 너도 용서해라, 너도 행해라, 너도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라, 너도 사랑을 해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 내가 그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그대로 내게 오셔요.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세워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어려움 당하지 혼란 당한 거 있지요.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참아요. 믿음으로 나아가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대로 위로받는 거예요. 그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 안 해. 아우 갚아. 원수.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 내용, 원수를 갚지 마라. 기뻐하지 말아라. 내가 돈에 옮겨서 너를 하나님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많이 우리가 하나님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예 그 사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살면서 나 예수쟁이요, 나 교회 다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안 맞거든요. 말씀을 받았으면 될 수 있으면 관용을 베푸는 거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고 보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대로 본을 보고 따라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누구를 따라가죠?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비디오를 보여준 거예요. 성경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읽고 묵상하도록 주셨잖아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은 믿음을 보고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함께 하셨고 그들이 순종하고 실수할 때도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 편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우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만 앞쪽에 있어요. 6만부터 10만까지 있어요. 자, 이 교회가 뭐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머리가 하나님, 머리가 주님, 주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행복하고 거기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영혼의 피난처예요. 영혼의 피난처. 교회 와서 영육의 강건을 얻고 가정으로 사회로 일터로 나가서 전하고 실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관용을 실천하고 불쌍히 여김을 실천하고 긍휼을 실천하고 불쌍히 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정, 사회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만 삐끗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잘 돌아가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길을 요구해 주세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막 산 위에서만 그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광장 그 높은 산에만 변화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아래를 주님이 원하셨잖아요. 여기는 아니다. 산 아래 내려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산 아래에서 주님 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빛되고 소금 되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소금값 비싸지요. 소금이 올라요. 소금값이 오르니까 막 그걸 돈으로 비싸게 받으려고 매점 매석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면요 어려움이 없어요. 북정, 부패, 썩어지는 것, 냄새나는 것이 없어져요. 왜? 내가 거기에 녹여지니까. 소금을 맛을 잃을 때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면 밝게 버려져요. 길에 바깥에 버려서 사람들 밟힌다. 욕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제가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꿀이 입에 달듯이 영혼을 달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지혜가 뭐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다.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저면 꿀송이 더 진고 더 달고 더 우리에게 그런 진실한 말씀이 오는 거예요. 꿀송이가 더 달다는 거예요. 말씀.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뭔가,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세 번째가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이거를 떼어 사니까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다. 앞에 말씀 꿀이다. 송이꿀과 같이 내 입에 단다. 지혜가 너 영혼에게 너에게 이와 같이 주를 알라. 이해 가시죠?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장래가 있고 내 미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소망이 있고 장래가 다 열려지는 게요. 그게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장래가 열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소망이 연결해진다. 소망이 아름답게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의 길, 지혜의 삶을 살아야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절부터 16절은 의인 믿음의 사람은 영원토록 안전하고 견고하다 말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15절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의 쉬는 초소를 홀지 말지니라. 악한 사람들이요 의인들을 괴롭혀요.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집을 엿보고 쉬는 초소를 홀려고 한다는 거죠. 핍박하고 여러 가지 오는 거예요. 도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거지. 예수를 얼렁뚱땅 대충 믿고 날라리 신앙으로 믿으면 환난도 안 와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제가 오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문자가 와요. 이단들인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한 것이 666을 연결해서 그것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신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방접종을 한 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나오면 성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 핸드폰을 어떻게 알고 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성경을 하는 말씀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박해를 우리로 말하면 그 말을 비유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 666 끄면 누군지 다 알아먹어요. 짐승이 누군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 대표적인 것을 그렇게 성경이 계시록에 내온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이 근본 3년여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에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누가 해야 돼요? 신앙 개개인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전체를 살리려고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통제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같이 인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신앙 교육, 우리 예배 드리는 걸 우리 공동체를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이거를 국가에서 또는 보건당국에서 절제를 시킨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풀렸잖아요. 다 마음껏 예배합니다. 마음껏 대중집회도 합니다. 왜요? 때가 돼서 열렸으니까. 근데 이단들, 이사이비들은 잘못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는, 거기에 푹 빠져. 아니, 우린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믿는 우리 성도 예수 복음 전하면 돼요.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가면 돼요. 666 짐승 나와도 관계없어요. 주님이 내게 믿음 좀 이겨요. 왜? 주님 믿다가 주님 앞에 숨겨 천국 바로 가는데. 스테반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영혼을 받으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서 당신을 위하여 죽는 그 순교당하는 스테반을 일어나서 그 보좌에서, 영광의 보좌에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께 헌신해서 순교하면 그만큼 주님이 귀한 생명이에요. 귀한 희생이기 때문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하는 것 절로 가라는 거죠. 조그만 것까지 은혜 받은 사람들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위치에서 명예를 얻고 그 좋은 위치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안 나와요. 자기가 잘났다고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나서 기업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 잘 된다고, 자기 때문에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이걸 생각하고 어머 왜 그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몰랐어 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의인들은 잘 돼요. 의인들의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주님이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전도 나갈 때에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스듬하게 순결하라 하고 보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은요, 일이요. 잡아먹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우리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전해라. 그러면 거기는 살아남은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거죠. 지혜롭다는 것은 사람이 분별해서 대처하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순결하라는 것은 죄악에 물들지 말아라. 타락하지 말아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구약에도 에스더 같은 믿음의 여종이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온 민족을 우리 그 유대인들을 살리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 때문에. 하만. 하나님 여종을 통해서 온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살려놨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왕이 청하지 않은 데도 가서 왕에게 송화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 왕이 그 모를 내려주어서 생명은 일단은 살렸고, 송원이 무엇이냐 그잖아요. 세 번이나 그 장군을 초청해서 말 안 하다가 세 번째 딱 말하니까, 왕이요 내 백성을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 역사하시잖아요. 암만
뭐 세상의 사람들이 계획을 다 짜놓고 뭐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딱 건들시면 개입하면 끝나요, 문제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길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 흩어진 교회들이 엄청 많잖아요. 교회만이 6만 대, 기도원 잡지만 우리 한 10만은 돼요. 10만. 자, 기도하는 기도처소, 예배처소 얼마나 많아요. 뭘 할까요? 의인들로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니 세상 권세가 잠시 막 흔들어요. 탄압도 오고 와요. 이 모양 저 모양 교회에 박해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와요. 15절 악한 자의 의인은 그렇고요. 15절은 그렇고 그러나 조절 헐지 말지라. 그리고 15절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세워진다. 7번 7은 만수지요. 그렇게 완벽한 박해가 올지라 7번 넘어지잖아요. 의인이 8번째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절 19절 복수는 삼가해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계속 말씀 줘요. 계속해서 레위기도 말씀 줘요. 지금 잠언에도 말씀 줘요. 주님이 우리에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나님 섬김,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명을 줘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10계명의 핵심 하나님 섬김, 이웃 사랑 토탈해서 10계명이 다 합쳐서 한 말씀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의 개념, 용서하는 개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실천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수가 넘어지면 괜찮아 징징나내고 누수하고 막 그랬거든. 그게 아니에요. 자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넘어지면 너무 좋아 고소하다 그런 거죠.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아이고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기뻐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니까요. 원수들이 넘어지고 이렇게 엎드러지면 잘됐구나 야 아주 고소하다 그 말을 해요. 아이고 그 길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 반대 행동을 합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 복을 빌라. 이걸 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어렵지만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하면 하나님께서 챙겨줘. 하나님께서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켜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걸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말씀대로 이렇게 즐거워하고 막 엎드리는 걸 막 마음으로 기뻐하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내린 재앙을 옮겨서 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보세요.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의 역사가 뭔지 압니까?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하니까 저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복수한답니다. 복수하는 민족은 적습니다. 복수하면 안 돼요. 화해하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지 민족이 내려가는 거예요. 원수 갚고 우리 가정이 내가 원수에서 갚아요. 그 가정들도 또 우리 가족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또 자손들이 나중에 칼을 들고 또 옵니다. 그럼 일평생 대자손으로 내려가면서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 로미오와 주리엣이라는 저게 희극이 나온 겁니다. 로미오와 주리엣이 이게 원수 감옥에서 아들 딸들이 만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왜 원수가 있는 거죠. 서로 오해하면서 로미오 주리엣이 그 비극을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서로 원수인데 아들들 밑에 후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위에는 그럴 때는 밑에 사람들은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열어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상대방도 사는 거예요. 원수됐다고 다 이렇게 막아버리면 또 죽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내려갈수록. 그게 아니거든요.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손대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 이게 뭐냐? 관용을 베풀라는 거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끝으로요. 악인의 형통을 보려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반역자를 가까이하지 말아라. 반역자들은요 안 좋더라. 우리 대한민국에 역시 반역이 많잖아요. 혁명도 났고 대통령도 총 맞아서 세상 떠나시고 그 신복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반역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나쁜 걸 하지 말아라. 그 말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글이 있고, 그 다음에 행악자들을 따라하지 말아라. 너는 행악자들과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들은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반짝 빛나고는 다 사라집니다. 오래 못 가요. 칼로 일어나는 사람 칼로 망해요. 총으로 일어나는 사람 총으로 망해요. 성경 가르치는 예수님이 그러시죠. 베드로가 포대나게 칼을 빼가지고 방고에기를 막 잘라. 야, 안 돼. 우리 예수님 잡으면 안 되겠. 아니야. 내 칼을 칼집 꽂아라. 칼로 이르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고 방고에기를 땅에 떨어진 것을 다시 귀에 대어주시고 고쳐주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체포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칼로는 들으시고 칼로 이래서 칼로 망한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복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따라가면 돼요. 읽고 묵상해도 그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그대로 적용이 나와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행하면서 달려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할 수 있으니까 주셨잖아요. 왜? 주님이 앞서 가셨으니. 나도 너희를 이렇게 행해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 그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그 말씀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순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요. 자, 말씀 봅니다. 저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다. 당연히 끄져지지요. 장래가 없어요. 앞에 지금 13절이 뭐요? 앞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장래가 열리고 장래가 있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 이거 보세요. 이 악한 사람들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은 등불은 꺼지리라. 등불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서지 마라.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그 두 사람을 경외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반역자를 가까이하지 말아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반역자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듯 왕도 세워진 권위자잖아요. 지도자잖아요. 따르라 이 말입니다. 또 반대는 꼭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요? 앞에 있는 이 다섯 여섯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은 믿음의 길을 가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현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인답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의인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 가서 하나님께서 장려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 의인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